할렐루야. 9월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9월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번 옆에 사람들이 인사합시다. 우리 아까 영상을 봤는데요. 이 9월 가을에 꼭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옛 어르신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또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베푸는 일을 하면서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베풀 때 기대를 하지 말자. 기대하면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도 나이 들고 철이 들면 또 언젠가는 깨닫기도 하죠. 또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면 못 갚아주면 하나님이 또 갚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은혜 베풀고 좋은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고낙도 선교사님 장모님, 우리 이재순 선교사님 모친님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제가 우리 고낙도 선교사님을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0자녀를 낳아서 잘 기른 것도 있지만 사람이 신의가 있고 의리가 있는 분이세요. 우리 학사관에서 많은 우리 아이들이 또 있다 갔습니다. 선교관 학사관을 많은 사람이 있다 갔지만 이렇게 또 교회에 남아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지키고 있는 자녀들은 우리 권선교사님 자녀들밖에 지금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런 면에서 정말 신실한 귀한 분이고, 또 우리 자녀들도 참 또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은혜를 아는 한 멋진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고난과 박해 속에도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거의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것을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7가지 요한복음에 기록된 기적 중에서 단 한 가지, 오병이의 기적만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고침받은 이런 사건도 없고요. 다른 6가지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기록한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서와 겹치지 않도록 기록되지 않은 것을 기록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이 기적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잖아요. 그래서 완전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또 의도로 7개의 이런 기적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답은, 가장 확실한 답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기적들을, 이 표적들을 기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표적이라는 기적이라는, 이적이라는 말보다 표적이라는 말을 써서 바로 이 기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인이다,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 9장에도 어두움을 이기고 빛을 찾은 이 소경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구주요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나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일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 맹인이고 거지고 거린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땅에 모실 때 주신 사명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위에 때가 낮임에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고 4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해야 된다. 4절에 누가요? 우리가 하여야,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또 구원받게 하는 이런 복음 전파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경에게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오리이까? 29절에서 이렇게 대접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일 중에 가장 우선해야 될 일, 중요한 일, 첫 번째 일이 예수님 잘 믿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일은요, 인생의 첫 단추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우리 육신의 부모를 아는 것은 인간의 기본 도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은 인생을 지금 첫 단추부터 잘못 단 거예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이렇게 꼬이면 인생이 꼬여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꼬이고요, 인생이 복잡해져요. 여러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른 인생이 되고 정상적인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되고 구원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왜 소경을 고쳐주는데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그동안도 소경을 여러 고쳐서요. 그런데 그냥 보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눈을 만져주면서 눈을 뜨게 해주셨고, 또 예수님은 또 안수를 하든지 안수 안 하고 또 말씀으로만 해도 그런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주님이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걸 이겨가지고 진흙을 그 사람 눈에 발라줬어요. 또 그것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조금 특별하잖아요. 왜 이렇게 더럽게 이렇게 침까지 뱉어가지고 진흙을 말라서 벌려주었을까? 또
소경이, 건강한 사람도 아닌데 소경이 그곳에까지 가서 씻고 오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인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우리 인간을 동역자로 함께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경영하는데 우리들과 함께 이 세상을 경영하고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모든 일을 하실 때도, 병을 고쳐주실 때도 그냥 고쳐주지 않아요. 꼭 우리의 의도를 물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이성과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우리를 기계로 대하지 않고 인격제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또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본문에서도 흙에 침을 벗겨 이겨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좀 불결한 것 같고 시간과 불편함이 요구되지만은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눈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동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는 자세가 있는지를 주님이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병을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원하지 않았으면, 순종하지 않았으면 주님께서 이런 기적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은 간절히 원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이런 불행한,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이런 불행한 운명을 이기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가정을 살립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몇 명만 되어도 교회가 달라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소경이 눈을 뜬 기적과 그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을 떴어요. 그러면 이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것은 정말 동네 사람들이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해줘야 될 이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러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자, 8절 보십시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맞아, 바로 그 사람이야.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 사람이 눈을 떴을 리가 없어.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내 눈이 떠졌다. 바로 내가 거지 노릇을 하던 그 소경이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눈을 뜨게 해줬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끌고 이 이웃들이 누구에게로 가요? 바리새인들에게로 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금 출교시키려고 하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예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바리새인들로 끌고 간 이 참 사랑이 없고 이 믿음이 없는
이 악한 이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눈을 뜨게 하는 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또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요한복음 5장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중풍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때 어떤 날 고쳤어요? 안식일 날 고쳤다고 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는 그런 일이 계속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쳤다고 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를 출교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을 결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그들은 작은 가지를 보고 본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말은 사람 사랑이라는 말로 바꿔도 돼요. 자,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 예수님을 질투해서 자기들에게로 바리새인 제사장들, 자기들을 지도자로 알고 자기들에게도 향하던 그 백성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로 가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또 주일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인 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살리는 선한 일을 했으면 더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비판할 뿐만 아니라 고침받은 사람까지도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출교시키는 이런 마귀 사탄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 착한 사람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선한 일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격려하는 일에도 이렇게 비난하고 의심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라. 아멘. 이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소경의 주변에 한 부분을 또 보겠습니다. 부모님들입니다. 이 부모님들까지도 참 비겁한 이런 처신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9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그 맹인된 사람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아느냐? 그러니까 이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담대하게 다시 그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그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못하고 그 부모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 바로 이 사람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 그 부모가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눈을 떠서 보는지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다 장성한 아들이니까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부모가 이렇게 말하고 유대인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연륜도 쌓이고 지혜도 쌓입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또 바른 것에 대한, 의로운 것에 대한 의지와 이렇게 또 투쟁정신, 이런 것들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 부모는 오랜 연륜을 가지고 기름장어처럼 매끄럽게 싹 박해와 또 고난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힘든 일, 어려운 일, 희생하는 일,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에는 싹
소리 없이 빠져나가고 숨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될 수 없습니다.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은혜를 아는 이 한 사람의 모습, 이 소경이었다가 고침받은 이 사람을 저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하고 오늘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먼저 믿고 순종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뀐 줄 믿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평생 거지 노릇하는 이런 비참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 사람도 예수님 만나니까 새로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운명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시종일관, 초지일관 은혜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한 첫 번째 고백을 우리가 11절에서 10절 11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가 이렇게 대답하죠. 다 같이 빨간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심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나이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자기의 일어난 일을 그대로 가감없이 증거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편에 서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손해를 받고 지금 출교를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회유합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를 회유하면서 하는데 넘어가지 않습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냐 하느냐. 겁을 줘도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아직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취조하고 지금 쉽게 말하면 검찰청에 들어가서 취조받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예수를 증거하고 자기가 믿는 아는 예수를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로부터 우리 인간의 모습은요, 변심하고 배신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에게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물의 이름까지 붙이게 하시고 주인 노릇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하나만 따먹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신하고 한 가지 그 명령마도 마저 지키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첫 조상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우리도 어떤 그런 죄성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참 죄를 짓기가 쉬운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암 환자가 있었는데 온 교우가 기도하고 본인들도 기도해서 암이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녔는데 나중에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를 부인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암병이 아니라도 우리는 여러 종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복 주신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원이 엄마는 지난주에는 딸이 1등하고 이번 주에는 아들이 서울대에서 1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기적 같은 일이다. 이랬다가 시간 지나면 아이고 그 감독이 잘해서 그렇지, 뭐 애들이 열심히 해서 그렇지.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면 아이고 나으려니까 나았지. 그때 병원 다해서 아마 치료받은 그것이 아마 내 도움이 됐던가 봐. 내가 그 음식을 면역력 있는 음식을 먹고 주사 맞았는데 그것이 도움이 됐던가 봐. 그래서 나으려니까 나섰지. 이런 식으로 그 은혜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래요. 설교 시간에 은혜 받았다가 문 나가면 또 은혜 잊어먹고 집에 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 되어져.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이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당돌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기까지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 맹인을 또 바리새인들이 다시 또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검찰청에 지금 두 번째 불러간 겁니다. 그래서 또 회유를 합니다. 야,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예수 편에서는 서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안다. 너 괜히 그 편 섰다가 줄 잘못 섰다가 너 큰 고난 당한다. 그러면서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또 27절에서 내가 이미 말하는데도 왜 듣지 않고 왜 또 다시 또 묻습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러면서 아주 그 사람들을 조금 오히려 비꼬고 책망하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건견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참새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논리적으로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의학으로도 안 보는 사람을 고치기가 어려운데 2000년 전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고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호응하지 않고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여전히 그를 죄인으로 매도하고 자기들을 가르친다고 책망하고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미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출교하기로 결의했다고 22절에서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쫓아냈다는 말은 출교인가 무슨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출교라는 말은 지금 이제 교회에서 추방한 것을 출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본문의 의미는 회당에서의 추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이런 검찰청이나 경찰서 같은 이런 공권력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잘못한 성도를 뭐 감옥에 보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벌은 출교예요.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출교는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다양한 사회니까 그렇지만 저 이슬람 사회나 유대교 사회에서는 출교했다고 하는, 교회에서 쫓겨냈다고 하는 것은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출교라는 의미는 교회에서 쫓아낸다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멸망받을 사람이라고 인치는 거나 마찬가지. 가장 큰, 교회가 줄 수 있는, 종교단체에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벌이에요. 이런 벌을 시행했다는 거죠. 루터는 밖으로 밀쳤다 혹은 찼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출교시킬 뿐만 아니라 이 무력으로도 폭력까지 행사해서 이 사람을 쫓아내는 그런 참 악한 이 종교인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배신하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밴드를 운영합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 그러면, 홈페이지 해보니까 잘 돈만 들고 잘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기도 하지만, 이 선교하는 교회들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게 좀 위험합니다. 홈페이지는 누구나 다 들어와서 보는데, 우리 선배 박연준 목사님이 우즈벡에 우리 백도현 선교사를 파송하고 도와줄 사람으로 평신도 집사님 부부를 보냈어요. 떡공장을 차렸잖아요. 그래서 그 떡공장을 통해서 이렇게 자립도 하고 또 직간접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려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떡공장 하는 집사님이 이제 기계를 그 무거운 기계를 한국에서 가져갔어요. 우리 오랜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우리 팔려고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알아요. 떡공장을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일을 시작해서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인데 경찰이 찾아왔어요. 당신 선교사지, 나가라 그러니까. 아직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뭐 교회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말을 하니까,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파송 예배의 그 내용을 딱 갖다 보여주면서 추방을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참 조심스러운, 그래서 중국 선교사님들 또 중국인들 제가 강의 갈 때도 잘 밝히지 못하고 이럴 때도 있고요. 또 우리 김창 선교사님들 오후에 설교하는데 성함을 제가 바울이라고 쓸까요, 창석이라고 쓸까요, 한 번 더 전화해서 여쭤봤어요. 거기도 중앙아시아에서는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결코 자유로운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래요. 이번에 리트릿에 온 젊은 딸 같은 사모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우리 아들보다 한 살 작더라고. 그 부인인데 딸 같은 그 사모님이 나를 보고 자꾸 선생님 선생님 그래요. 여기는 선교지도 아니고 한국인데, 그래서 기분이 좀 언짢아서 한마디 하려다가 안 했는데, 아이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니까 어디 가서도 다 목사님들한테 어른들한테 선생님 선생님 하면 이거 안 되는데 말하려다 지금까지 참고 있어요. 해주는 게 좋을까 안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운영을 안 하는데, 밴드에는 여러분 꼭 들어와서 같이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밴드에 이번 주에 올라온 감사길에 이런 글이 있었는데 참 좋았어요. 비렐름 웰러의 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잊지 않고 감사해야 되지만 더더욱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배반하면 안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양심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시편 116편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우리 지난 코로나 때 은혜라는 찬송을 참 많이 불렀잖아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알고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